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주보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에게 자유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손쉽게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숨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쉬어야 되면서도 그 숨 쉬는 것의 귀중성을 잘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숨을 쉬지 않는데도 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연탄가스 중독 사망이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 때는 겨울만 되면 매일매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근데 자는 사람들은 숨을 쉬고 잡니다. 그런데도 산소 대신 일산화탄소를 마시기 때문에 결국 산소 결핍증으로 생명을 잃게 되죠.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숨을 쉬면서도 산소를 마시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린다고 여기지만은 진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결국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 시대에는 특별히 평민들이나 특히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나 더더욱 노예들은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낯선 단어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는 상관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거 세종대왕 시절이나 왕조 시절에 실제로 자유가 없었죠, 사실. 그리고 과거에 4050 독재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만 그 시대의 어른들은 이대로도 좋은데 왜 굳이 고생스럽게 피를 흘리면서 데모를 하면서 그러느냐, 나라만 어지럽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또 나라의 어떤 평안함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죽음과도 바꿀 만한 자유의 귀중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일제시대 때부터 그냥 눌려서 사는 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 같으면 못 견디겠죠. 그래서 패트릭 헬리입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내숭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살지 못하면 죽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고대 사회처럼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바울 당시에 그 헬라 로마 문화권은 노예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예가 거의 한 90% 가까이 됐을 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노예를 구별하기 위해서 노예 옷을 따로 입혔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예 옷을 따로 입히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이 입혔어요. 왜냐하면 노예 옷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노예들이 우리가 더 많다 싶어서 반란을 일으킬까봐 구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의 노예들은 주인에게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고 그 주인이 너 참 충성된 노예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아들도 태어나면 다른 데 팔리지 않고 그 주인에게 사랑받으면서 그 주인에게 노예로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일반 평민들도 마찬가지죠. 왕이나 제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을 적에 더 불안해했죠. 같은 맥락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자들은 율법 아래서 노예로 사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익숙하고 훨씬 더 샬롬,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 어쩌면 실감나게 닿지 않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서서 나의 삶과 생각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죠. 어느 염전 섬에 어릴 때부터 노예로 사는 지적 장애인들이 참 많습니다만,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데리고 살면서 계속 노예처럼 일시키고 음식도 나중에 보니까 거의 개밥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30년, 40년, 나이 40이 넘어 50이 되면서 그 집에 살면서도 그게 불편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자가 그것을 알고 사건화해서 그 사람을 이제 빼내어서 병원에 치료도 하고 뭐 그러는 중에 있는데, 카메라가 그 사람 얼굴을 비추는데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물론 잘 적응해서 자기가 좋은 것을 깨닫고 누리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그 염전에 있는 거기로 갖다 놓아주면 자기가 살던 그 비닐하우스 안에 큰 더러운 곳에 갖다 두면 편안함을 느끼면서 휴, 이제 됐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자,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얼마 누리지 못했죠. 제대로 누리지 못하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거짓 선생들이 와서 율법의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게 더 나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것보다 율법 몇 가지를 정확하게 지키면 벌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 몇 가지 딱 지키고 나면 마음이 더 편하잖아요. 이게 부패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율법의 노예 근성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 교회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함으로 죽은 자로 사는, 또는 죽은 자처럼 사는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 불쌍한 성도들, 오늘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의 신자들,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 교회 당회장 목사가 신이 되고 그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하는 그 교회는 보나마나 100%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놓고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노예로 삼는 그 죄의 능력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죠. 죄로부터의 자유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출발되어 더 발전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사실 고대인들은 신의 노여움 아래서 살았죠. 그래서 조금만 이상하면 신한테 제물을 바치고 그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그것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신전의 사제들입니다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도 이런 신의 진노로부터 결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았죠. 수많은 신들에게 또 빌고 또 빌고 하면서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면서 신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죠. 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빌고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절에 가서 비는 사람도 대부분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어쩌면 한국교 안에서 와서 밤을 새워서 교회 지하실에서 금요 철학기도 하는 사람들, 어쩌면 대체로 다 이럴 수 있습니다. 신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었을 따름이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잘못을 했다든가 뭔가 양심에 끄리끼는, 그래서 뭔가 찝찝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이 절에 가서 또는 무당에 가서 뭔가를 지불하고 구설합니까? 그러듯이 그 비슷한 행태들이 오늘 시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니,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갈 때는 오직 한 군데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 기적의 노예가 된 자들. 신기하더라. 막 자기들이 모여서 정말 신기하더라. 우리 목사님이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정말 대단해. 근데 그게 다 노예의 삶입니다. 여러분, 비가 좀 오지 않으면 옛날에 막 기우제를 했죠. 농사 망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우제를 시작하면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합니다. 그럼 언젠가는 비가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이 우리 노염을 풀었다 그러면서 막 신기하다 그러고 막 기우제를 지낸 그 사제를 막 거의 막 반식격화로 높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까? 근데 이런 어리석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또 목사들이 그런 것들을 탐욕하게 이용해 먹고 자기도 거기에 뭐 노예가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운 대상이 틀림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친근함, 바로 이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근데 주일 성수 한 번 안 했다고 번개 치면 내가 번개 맞을까봐 겁내하는 거, 이거는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노예 근성에서 나온 무가치한 신앙생활이죠. 바울이 이것이 너무 답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진짜 자유는 페트로 켈리가 죽음이 아니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한 그 자유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자,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보면 성경 안에서 아니면 군주들만, 힘 있는 인간들만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범죄죠. 그렇죠? 노예들이나 여자들이나 약자들은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린아이에까지도,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귀중성을, 천국에 있는 자가 가장 큰 자다. 당시의 사람들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소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한 생명의 귀중성, 그 어린아이도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다시 설명할 수 있겠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 인권운동, 여성운동도 궁극적으로 다 복음의 영향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런 운동을 합니다만 몰라서 그렇지. 자, 그렇다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내팽개치고 너의 종의 멍에를 메고 산다면 이 이상 더 큰 비극이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자유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데,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당시에 종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 밑으로 다시 기어들어가서 율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멍에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 반율법주의자인가 무율법주의자인가, 지금 옥성호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선거에서 계속 써야 되는 못 썼습니다만, 바울은 율법을 너무 사랑하는 자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의 죽을 상황을 놓고 나는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 관제는 제사의 마지막에 포도주나 물을 부어서 김이 확 올라오는 거죠.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경멸했으면 율법의 중심에 있는 제사 제도의 그림을 가지고 자기의 마지막 상황을 설명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런 본문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율법 아래 있지 마라 라고 하는 것 가지고 바울은 율법을 너무너무 경멸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경멸하지 않아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복음서에서 율법 이야기 나오는 건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규례를 만든 장로의 유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라고 율법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경멸한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경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죽으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도 너희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거 맞아.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복을 누릴 수 있지. 그거 맞지?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도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들이 너희들에게 가. 맞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런갑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에 기어들어와서 종로로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율법으로 기어들어와서 종로로 타는 그리스도인들 다 복 받으려고 그 짓들 하고 있죠. 그 복을 믿기로 목사들은 성도들을 율법의 노예로 삼고 자기의 노예로 삼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구원받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자원해서 율법을 지켰고 또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것도 바로 그거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치 자기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닌 율법이 없는 자처럼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처럼 살았습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볼 적에, 자기의 관습으로 볼 적에는 그렇게 사는 것은 개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그렇게 개처럼 살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인데도 마치 율법의 노예가 된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나 뭐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막 계속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율법을 결코 반대하는 자가 아니었다. 율법을 악용하는 자들의 율법주의자들을 반대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주어진 본문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 뒤에,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들은 육체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 밑으로 기어 들어갔고 결국 그렇게 기어 들어가면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몇 가지 지켜놓고 이제 나는 다 했어라고 뒤에 숨어서는 다른 짓 하게 되어 있죠.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돈 쓰고 누리고 하는 인간이 사는 그 삶 자체를 금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만 전 문맥을 살펴야 되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부패한 죄의 본성, 육신의 소욕을 말합니다. 부패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게 뭡니까? 인간은 죄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죄 짓잖아요. 죄가 재미있고 좋지 않으면 누가 죄 짓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필요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 아니면 안 하죠. 인간의 죄의 부패한 본성은 죄를 즐기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육신의 소욕.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자, 복음으로 얻은 자유를 이런 육신의 소욕, 육체의 귀에, 다시 말해서 부패한 본성을 만족시키려고 율법을 어기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죄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언뜻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처럼 여겨지니까.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에게 비판한 내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율법으로 자유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율법으로 자유하면 제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라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아니다. 그렇죠?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설명이 참 많습니다만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아무리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는 아무리 죄 지어도 괜찮는 이론적인 원리가 있어도 결코 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자유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를 주신 나의 아버지가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죄 지어도 괜찮다. 그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마음대로 죄 짓지 않는단 말입니다. 죽을 죄를 수천 번 지어도 괜찮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그러나 진짜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그렇게 수천 번 죄짓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범죄하는 경우는 있어도 육체의 기회를 내가 즐기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 복음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죄짓는 발판으로 삼아 육체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마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 율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있을 적에 제자 훈련하는, 그래서 청년부 리더들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 다른 교회들은 전부 율법에 종노릇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대학부 청년부 공동체에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다가 그 대학부 담당해서 유학 가는 바람에 김정은 목사님 대타로 들어갔습니다만 리더 모임 첫날에 저를 기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전자에 딱 담았는데 소주잔 아니에요. 컵에 쫙 따르면서 굉장히 술하고 맛있습니다. 소주에다가 나중에 보니까 생오일을 썰어서 탁 놓아서 한두 시간 지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것도 자유함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요. 제가 일갈대성 복음의 자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자유가 아니죠. 그렇지? 이것은 만용입니다. 만용.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는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서 뭔가 무서워서 율법 아래 기어 들어가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아버지의 법을 지키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법을 지키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나 죄의 율법의 종처럼 두려워서 이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쫓아낼 거야 라고 하는 종의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자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롭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자유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이것은 반법주의고 무율법주의죠. 이단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주의든지 무율법주의든지. 어떤 이단들은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 관점에서 율법을 강조하는 한국교회도 특히 여기일 목사님이 계속 비판하고 있는 청교도 사실 들어가 보면 율법주의입니다. 저는 과거에 잘 몰랐는데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율법으로 먼저 가야 된다. 성경에 로마서 보면 그런 거죠. 율법에서 막 앞에서 고민하고 내가 이제 절망하고 그 율법은 몽학 선생에서 이제 예수께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 밑에 가서 고민하지도 안 하고 괴로워하면서 막 나는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교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나는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막 큰일 났다고 깨닫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고 주님의 구원을 누린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들도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율법에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 줄 알라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 열애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죠. 그러면 이전에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내가 몰라도 이런 어떤 노예의 삶들을 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 계속해서 여기에 있으려고, 물론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식하게 되고 이것의 귀중성을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이 오라 나는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고뇌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이런 고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들켜서 감옥 가서 무기징역 산다 이러면 막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할지 몰라도 영원한 형벌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 없습니다. 없어.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율법을 순종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지을 수밖에 없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그 삼국교회에서 복음 하면서 막 자유 범죄도 괜찮다, 맞죠? 요것만 알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죄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밖에 사람들은 목사가 성범죄했다 그러면 밑에 댓글 보면 이제 당연한 거 그거 안 돼 하느냐, 이제 너무 뻔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목사 이꼬르 성범죄자,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바로 복음주의가 주장하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종의 의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에게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24절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래서 자유를 얻은 것인데, 그러므로 그 자유를 누리려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가 뭡니까?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 부르면서 율법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의 소욕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는 율법 순종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제가 날마다 서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그를 통해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항상 만나야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그 감격과 그 기쁨,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아들의 자유를 누린단 말입니다. 열심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굉장히 찝찝하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범죄하고 난 뒤에도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그래서 저는 죄를 지속적으로 계속 지으면서 그 죄를 즐기고 계획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4년 동안 성추행했다? 그러면 앞에 그 공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다 위선인데, 위선. 그냥 한두 번 실수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4년 동안 그랬다? 이게 다 쇼한 거죠. 다 연기한 것입니다. 그때 수요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나은 사람, 그래도 위선이 좀 덜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면 더 좋겠죠. 능력이 좀 없더라도 그 많은 세월 동안 한 시를 위해서 일했다면 훨씬 더 나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짜가 그 일을 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목회들 중에서도 이런 자들 많죠. 지속적으로 그것을 즐기면서 계획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그 속에 있으면, 성령이 그 속에서 막 탄식하고 막 흔들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으며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야 되는 진정한 자유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그게 기쁘냐? 아니면 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막 속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느냐? 그렇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처럼 종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법 앞에서 물론 부담은 됩니다만 그것이 불편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다.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잘 안 돼도. 그게 자유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자유는 이웃에 군림하는 자유가 아니죠. 착취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는 자들은 억지로 종노릇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소유한 자들은 자원해서 서로 종노릇합니다. 그 이야기가 13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구약 성경에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본문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이웃이 아닌 자는 누구냐? 그들은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세리 창기 뭐 이런 것들 우리의 이웃이 이따위 짓을 했습니다. 그렇지? 율법사들도 그랬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누구 일하지 말게 하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했을까? 보면 당장 알죠. 너와 네 아내, 남종, 여종 전부 짐승까지 전부 여작한 자들,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일하지 말게 하라.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했어야 되는데 율법사들은 일하지 말라. 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100m 가면 일하는 것이고 150m 가면 일하는 것이고 무게를 2kg 이상 들고 가면 일하는 것이고 아니고 하물며 그 장로 이전에 보시면 물건을 이렇게 묶는 것도 어떤 끈으로 묶으면 일하는 것이고 어떤 종류의 끈으로 묶으면 일하지 않는 것이고 이따위 막 만들어가지고 일반 평민들을 그토록 불안하게 안식일만 되면 불안하면 안식일 어길까 자기들은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이웃이 아닌 자가 누군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이따위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11조가 뭔가 퇴직금 뜯는 것까지 다 내야 된다. 그래야지 온전한 11조다. 이따위 소리는 하고 앉아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고 이게 바로 종노릇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을 도외시하는 자유가 아니고 또 오늘 이 13절 하반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유도 없이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 종노릇은 자유가 얼매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자유를 누렸습니다. 내가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유를 스스로 속박시키죠. 그러나 그것이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누리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처 입히기는 잘하면서 이게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 좋은 사람의 어떤 아이콘으로 여깁니다만 오히려 그 반대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죽이면서 자기 자유를 속박시켜서 십자가에 매달므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종노릇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큰 자유함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계급 투정을 합니다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계급이나 공로자나 성도들 사이에 어떤 것으로도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 종노릇할 수 없습니다.
군림하는 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밑에 기어 들어가는 자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신앙의 영웅들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도 보면 그 전쟁 영웅들이 있죠. 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예를 들면 만리장성을 보면서 아마 세계 몇 대 불가사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도 책에서 읽고 깨달은 것입니다만, 그 군주가, 제왕이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약한 사람들을 거기에 동원시켜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는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전쟁 영웅이 하나 탄생하려면 이름 없는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야지 전쟁 영웅이 탄생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영웅,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물로 삼은 그런 결과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연기자라는 이런 자들이 신앙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못 지키는 자들은 기죽어가지고 봐요. 이게 뭡니까? 교회들마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도 나도 모르게 이런 의식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좀 더 잘해,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으면, 믿음이 좀 적은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우월감이, 니는 왜 저래? 30년 동안 교회 다녔으면서도. 그게 아니고 저 사람도 신앙이 더 좋아져서 주 안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도록 해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 사람 밑에 기어 들어가서 종노릇하려는 마음이 생겨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누리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로자나 계급이나 잘난 자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용과 잘하신 말씀을 이루었나니, 이거는 결론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고린도서 8장 9절에도 보시면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신앙 좋은 것으로 신앙 좀 없는 사람은 힘들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고 있잖아요. 신앙 좋은 사람 때문에 신앙 약한 사람이 좀 힘들고 막 자꾸 걸리고 넘어지고 그러면 그 신앙 좋은 사람의 모습은 신앙 좋은 모습이 아니라 범죄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거. 이게 신앙 좋은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는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남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포기하고 아내를 섬기는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내는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남편을 섬기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자녀를 섬기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분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그 직분자의 권리를 버리고 직분이 없는 자들을 섬기는 그런 진짜 자유를 누리는 축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왜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가 하면 바로 15절 때문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문 들어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입니다. 물다라고 하는 것,
짐승들끼리 서로 무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닥테네. 특히 독사끼리 서로 막 동물의 왕국 보시면 뱀들이 서로 막 엉켜가지고 싸우죠. 결국 둘 다 죽습니다. 여기서 먹다라고 하는 용어는 썩은 고기를 먹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썩은 고기를 놓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다가 서로를 물어서 서로 다 죽고 마는, 멸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정확하게는 소멸하다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것인데, 결국 이 단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맹수들끼리 서로 맹렬하게 싸우다가 결국 둘 다 이 소멸하다는 짐승이 털까지도 다 남지 않고 사라지는. 동물의 왕국 보니 그래도 막 맹수가 짐승을 잡아먹으면 털은 그래도 남아있대요. 보니 그 털까지도 안 남아있는 그런 소멸, 그런 멸망을 의미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십자가로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 그거죠. 죄 지으면서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체들 사랑할 수는 제대로. 두 번째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면 피차 서로 물고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 망한다. 교회가 왜 싸웁니까? 왜 편들을 갈라 싸웁니까? 교회마다 그렇다고 합니다. 노예마다 그렇습니다. 총회마다 그렇습니다. 모이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놓고 이게 맞다 저거 맞다 목을 걸고 싸웠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 편이 더 많은 이익을 가질 것인가? 결국 그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어도 저게 내 편이면 계속 변호하고 보호하고 살려줍니다. 전병호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더러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홍대거리 한복판에서 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힘 있는 자들이 보호해 주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서로 물고 먹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가 없으면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죠. 오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줄줄이 수갑차고, 특히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에 담지 못할 죄를 짓고 재판 앞에 서고, 그 앞에서도 증거가 분명히 많은데도 부인하고 서로 사랑했다 뭐 이따위 소리하고, 판사들이 학을 띱니다. 우리 같은 목사들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간절히, 이번에 시장 사건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딱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알아봤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분은 아니고 그의 아들이 2007년도부터인가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예수 믿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참 성실하고 괜찮다라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걸 확인합니다. 너무 겁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누리지 아니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이름으로 탐욕을 합리화시켜줍니다. 이런 세상 논리가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공,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그 축복,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입니다. 이런 자들이 간증하고 앉아있죠. 저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적어도 간증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당한 성공이라 할지라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루잡기 뭐 먹고 여사의 얘기를 예전에 종종 했습니다만, 간암에 걸려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는 낫지 아니하고 의사가 이제 6개월 사형 선고를 내린 뒤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글을 하나,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내용에 보시면 고통스러운 내 열아, 그 가난 때문에 열망난 내 열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책 한 권이 일본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뭐 얼마 동안 교회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다. 그 하루작가 머먹기 여사는 기적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누렸죠. 그래서 내 고통이여 내 열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한국교회 같으면 택도 없습니다. 이제 나와야 됩니다. 씩씩거려가지고. 바로 이런 것들이 기적의 노예,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 교회 들어오면 난리 납니다. 막 광고하고.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너무너무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죽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세상 논리를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몇 명 탄생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러워해야 되죠. 사실 대통령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반칙을 해야 됩니까? 알게 모르게. 사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는 출세고 성공의 기쁨이고 잘난 것입니다. 이게 어느 시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거기에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지 않는가를 물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서로 종노릇하며 자유함을 누리며 진짜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 계급들을 깨뜨리고 성령께서 교회와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을 통치할 수 있도록 남편이 아내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아내가 남편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자녀가 부모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군림하지 아니하고 직분자들이 성도들에게 군림하지 아니하고 서로서로 섬김의 종노릇하는 이것이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차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10계명을 놓고 본다면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웃들에게 대한 계명, 그 모든 계명의 바탕은 사랑이 있는 거죠. 이것 없이 순종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래서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이기심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내 이기심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행복인데.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아내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출세 성공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지체들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지 종노릇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복음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과 정반대되는 교회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서 근신합시다. 매일매일 말씀을 펼쳐놓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죄의 본성, 나도 모르게 율법 아래 기어들어가서 죄된 본성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섬기될 대상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들보다 잘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만나면 사랑으로 기꺼이 서로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그 누림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복들이에요. 이게 공동체에 속한 주의 지체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레리 라마 사막다니 비명을 지르시면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죄된 육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 내팽개쳐버리고 짐승처럼 서로 물고 먹으며 소멸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죄의 소욕을 이기며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누리려고 애쓰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기꺼이 종노릇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는 복된 공동체, 복된 우리 가정 되게 하셔서 그 자유 누림으로 영원한 주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